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와 처음 만난 시간인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그 온 세대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세대 다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라고 들었는데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물론 뭐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 아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반대쪽 보시면서 네, 당신을 통해 따라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또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겠죠. 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눈 떠 보니까 교회에 있었고 또 교회로 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우리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교회 말씀을 배우면서 의문점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친구들, 대학생, 대학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말씀을 배우면서 생겨나는 몇 가지 의문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니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맨 처음 펴면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맨 처음에 펴면 어떤 성경이 나오는지? 네.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전 어릴 때부터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의문들이 없었을 텐데 말씀 읽으면서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참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죽음도 없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이 어린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배고프다, 목마르다, 너무 낮에는 뜨겁다, 이런 불평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왜 이런 불평을 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죠. 또 모세의 지도에 반발해서 사람들이 그죠, 막 반기를 막 듭니다.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데, 그때마다 저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세월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똑같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님도 똑같지요?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형제님도 똑같지요? 네, 자매님도 똑같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유혹에 눈멀어 또 환경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졸업여행 때 그 애국 이집트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와 그 출애굽 그 여정으로 해서 졸업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가지는 못했고 저희 아버지 카드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 코스로 해서 시내산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처음 이집트 애굽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일강 거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곳에서 하다가 이 시내산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 광야 진짜 광야길이거든요. 한쪽에는 바다가 있지만 한쪽에는 모래밖에 없는 그 길이 한 350에서 400km 정도가 계속 직진 코스가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물론 그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제 가운데 드는 생각은 와 너무 덥다. 거기에 온도가 대략 낮에는 한 45도, 50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데서 한 10cm만 떨어지면 에어컨 바람이 전혀 오지 않는 그런 날씨가 되는 것이죠. 그때 딱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는 에어컨 있는 버스도 아니고 걸어서 이 길을 갔을 텐데 얼마나 더웠을까. 지금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타고 쌩쌩 달리고 있는 나도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일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불평, 불만이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아무리 온전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조금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시겠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혹은 아직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확신하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 항상 이 성경이 무엇일까? 항상 보는 이 책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완성되어진 성경을 정경으로 받았는데요. 이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으면 모세가 썼으니까 성경이다 이렇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인 내용으로 막 충만하면 이 책은 성경이다. 그렇다면 그죠. 지금도 성경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성경으로 완성되어진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저희들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오랜 시간의 그런 논의에 거쳐서 지금의 66권의 이 정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이전에 쓰여졌으니까 그죠. 랍비들에 의해서 주전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정경으로 벌써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한 400년의 세월에 걸쳐서 논의가 계속되어졌고 거기에서 성경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4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직접 썼느냐 아니면 사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이 영적인 내용인가, 교리적으로 건강한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성인데요. 이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내용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영감성입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지녔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무슨 근거로 믿고 계십니까?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경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네.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에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데오 하나님과 프네오 숨을 내쉬다 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은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다, 후 하고 내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자체에, 이 글 자체에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내쉬었다,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청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인,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역사적으로 오래되어서, 아니면 목사님들이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아니면 권위적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책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 또 믿어지는 이유가 이 내용이 맨 처음 열자마자 나오는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를 찬송하셨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읽자마자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가 주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내적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두 가지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성경하고 내하고 너무 멀리 있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가득한 것이죠. 세상사례와는 너무 다른 이런 가르침만이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죠?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내한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믿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확신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런 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확신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뒷부분까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오늘 뒤에 부분을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 면에서 구체적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교훈은 의와 거룩을 가르치는 기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들은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준들은 바로 거룩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가, 그 기준을 바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바로 가르쳐야 죄를 미워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가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올바른 교리, 이것은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에 그죠, 자녀가 내 것이다 하면 그죠, 참 내 소유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책망인데요. 이 책망은 회개를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책망의 역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이것을 나쁜 짓을 했어, 이런 책망하기 위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회개로 이끄는 그런 역사를 바로 책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올바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함입니다. 이 바르게 함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바로잡는 역사, 회복의 역사, 그것은 바로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바로잡아지는,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함. 이 내용은 이 온전함을 위한 평생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빚어가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이단 중에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끝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성화의 그 단계를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과 성령님의 훈련은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예를 가졌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죠? 평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잘 있던 고향 땅을 떠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고 또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믿음의 시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천막에 살면서 떠돌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도 비슷하죠. 형 에서와 싸워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살다가 또 어떻게 아내를 데리고 잘 돌아왔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또 형제들의 질투로 잃어버리게 되고 이후에는 애굽으로 온 가족이 가난과 흉년 때문에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살아오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을 또 단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랜 시간 다녔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알지 못하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몸은 커가는데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져가고 변화져가고 의로 닮아가고 거룩하여져가는 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아가고 이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점점 의로운 길을 쫓아 살아가면서 다른 옆에 계신 동력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은 점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맡은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역에 적합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닮아가고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의 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관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